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동안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셨죠? 온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등에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갈릴리를 떠나사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건너라고 하는 헬라 어문은 페란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이라고 하는 헬라는 페라이아입니다. 베레아를 가리키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공생의 대부분 시간 사역을 집중했던 갈릴리를 떠나서 베레아와 유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시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약 한 달 전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 순환주간까지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와 유대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마지막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를 떠나서 베레아에 이르렀을 때 이미 소문을 들은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이 기사와 이적은 공생의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던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뿐 아니라 한 달여밖에 머물지 않았던 이 베레아 유대 지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5대양 6대주와 우주 전체에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도 뛰어넘는 분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대속자입니다. 아멘. 하늘의 권세로 모든 상황을 이기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레아에 오셨다라는 소문은 무리에게만 들려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회인 사네드린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시면서 시험과 비방과 모함을 일삼았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신 베레아는 땅이 비옥하고 소출이 풍부해서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평화로운 전원풍의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대 종교자들이 영향권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죠. 더욱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환영하는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곳까지 찾아와서 적대적인 행위를 일삼았을 뿐 아니라 무리를 충동질하여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은 결혼, 이혼, 재혼을 두고 주님을 시험했는데 그러한 데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던 나비티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아내 제수죠.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녀를 내쫓았죠. 헤로디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했지만 당시에는 근친 결혼을 했으니까요. 헤로디아는 원래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했지만 야망이 컸던 그녀는 분봉왕의 지위가 없던, 왕의 지위가 없던 남편을 버려버리고 권력자인 또 다른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한 것이죠. 이러한 불의를 저격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값으로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결혼과 이혼과 재혼이 탐욕과 배신과 죽음까지 이어지자 이런 사회적 이슈에 예수님을 옥매여 놓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시험해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혼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욕망으로 인한 이혼도 포함되는 것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덕하다라고 공격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이혼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면 그 일로 세례 요한까지 참수한 헤롯의 심기를 건드려서 미움을 사고 공경에 처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정하신 혼인의 서약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을 들어서 반론을 펼쳤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한나이까.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혼을 반대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는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 아내도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치되는 일을 가부장적 입장에서 적용을 해서 여자가 집에서 살림만 잘못해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이 마음껏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9절에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이혼 사유로 정한 음행한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 그래서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간음을 이혼 라인으로 정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정욕이 없는 또는 정욕을 품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기에 자신의 이혼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되고 타인의 이혼에 대해서도 돌을 던지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그런 가르침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음욕을 품은 자체도
가늠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에 가늠한 그 사람의 돌을 던져서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화로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깨어지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를 실족하게 하면 즉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타인의 간음을 보지 말고 자신의 음욕을 보고 겸하라. 그렇게 주님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결혼, 이혼, 재혼으로 종교신문과 법정 재판으로 잡아 넣으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혼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약에 감금하게 되면 자신이 간음하는 자라고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는 그렇지 않다. 이 말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하는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만들었죠. 예수님을 만약에 공회, 종교, 신문에 넘기게 되면 율법의 본래 의미를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의 본래 의미를 모르는 자라고 자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율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말씀의 지혜로 물리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10절의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런데 이렇게 복잡할 거면 차라리 장가 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는가요? 그런 뜻이에요. 이에 1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결혼 예외일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는 어머니 태생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자발적으로 우리가 흔히 내시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가리키죠. 하나는 천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아무리 결혼과 이혼과 재혼이 무리가 되어도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모두 혼인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중에 사도 바울은 천국을 위해서 즉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기가 지났음에도 결혼하지 않은 이들과 과부를 향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들이 정년기가 지났거나 사별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서 7장 7절에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결혼의 예를 말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독신의 길을 선택했다고 모든 주의 종들이 독신을 할 필요는 없다. 자기 은사, 자기 받은 은사대로 결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많이 청년들이 결혼이 늦춰지죠. 늦춰지는 거예요. 일부러 늦추는 거예요. 이게 대세처럼 되어지죠. 아이들도 굉장히 출산을 늦게 하고 이게 대세처럼 되는데 우리 학생들과 청년은 그런 사회적 대세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길 축복합니다. 괜찮아. 대학 입학하고 결혼하고 싶어 결혼해. 괜찮아. 그 애기 낳고 키우고 공부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기 받은 은혜대로 해라. 주님이 그가킴인 거예요. 결혼의 예외인 경우도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결혼하라. 그런 얘기죠. 본문 당시에 결혼과 이혼과 재환 사회적 이슈로 주님을 공경에 빠뜨렸던 바리새인들 같이 오늘날에도 성도를 사회적 이슈로 불의에 빠뜨리는 종교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서초구나 부산역 광장,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서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인용돼야 된다라고 정세 소리를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늘과 땅의 기상을 보는 천지표적에 비견될 수 있다고 3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꾸 사회적 이슈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한다. 여기서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회적 이슈를 갖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한다. 자기 편을 만들어 자기 편이 되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자기 편이 아니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런 구도로 몰고 와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누구?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전혀 관계없게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관습, 자신들의 유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잘 알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주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지표적인 기상과 정세만을 말하고 2000년 전 주오심과 종말의 주님 다시 오심인 시대표적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의 뭐를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은 천지의 표적만 알아서 기상과 정세만 떠버릴 뿐 시대의 표적인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는 문외한합니다. 영적으로 어둡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눈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영적으로 경각해야 될 때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소경이라 말했고 소경인데 자기 혼자 잘못되면 괜찮은데 소경을 인도해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어둠에 빠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 퍼지는 것, 잘못된 교훈을 퍼뜨린 것이죠.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서초구에서 부산에서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서 탄핵의 찬반을 외치는 자들은 소경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건 사회적 이슈는 다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 성도님들이 개개인의 탄핵을 인용하건 기각하건 그건 여러분들 각각의 자기의 소신, 자기들의 견해는 가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사회적 이슈를 신앙적 이슈로 변질시켜서 앞서 말한 대로 자기들의 주장을 따라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자기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것이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거를 잘 분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목회자와 평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회적 이슈에 분별 없는 언행을 따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이
사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없게끔 했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했던 예수님이 가지신 말씀의 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잘 가져야 돼요. 누구한테도 째잡히지 않는. 말씀은 성경이죠. 지혜는 적용입니다. 성경에 적용하는 것이 말씀의 지혜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지혜인 것이죠. 사회적 이슈를 신앙적 이슈로 삼으려는 본문의 바리새인 같은 오늘날의 종교주자들의 간계를 물리치는 성경의 적용, 말씀의 지혜를 갖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말씀의 지혜로 누구 편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의 지혜, 성경의 적용을 잘하는 사람은 그 결론이 뭐가 된다고요?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그거는 말씀의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정세의 소리, 천지의 표정만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지혜,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그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생각나서 주님의 편이 돼가지고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음을 먼저 회개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자가 가득한 그런 성민회라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말씀의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5절 후반에 거기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행보를 재촉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계명을 다 지켰고 관리이고 큰 부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찾아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물질도 부유하고 높은 신분도 가지고 율법 준수도 빠지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영생입니다. 이 청년이 가진 젊음과 자산과 명예로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불안할까요? 돈이 없어서 불안해요? 이 청년 마지막을 보세요. 돈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나오지. 왜 우리들이 불안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세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안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 회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신 세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공허할까? 그것은 영생만이 채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감사하죠. 기쁘죠.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청년은 그게 지금 안 된 거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9절에는 예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누구만이 선해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따라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나. 선한 일은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서야 구원에 이르게 됨을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같이 공적, 행위를 통해서야 구원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17절에 말하니까 청년이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며 자신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준수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율법에 열거된 계명만 준수했지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요? 율법은 인간은 죄인이다. 답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인데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겉으로 계명만 지켰다. 이게 지금 청년입니다.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인데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은 청년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지. 왜 계명을 다 지켰는데 마음이 공허해? 믿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아직도 그 마음에 믿음을 통해서 얻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청년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 이 말을 들으시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청년에게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준수했다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청년이 제가 계명을 다 지켰사온데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질문에 그 질문에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순종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네가 계명을 다 지켰어?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그 말, 답을 듣고 싶었겠죠. 오만인 거죠. 내가 이렇게 다 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청년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주님은 청년에게 내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거 율법 계명이 없어요. 율법 계명에 이런 계명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도 없는 걸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 이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사옵니까? 라고 물으면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자기는 다 준수했다라고 장담했지만 그에게는 율법에 열거된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에 담고 있는 첫 번째,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율법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재물을 중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긴 것입니다. 영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안다면 하나님 믿음 앞에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 주라 라는 말씀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면 말이죠. 지금 나의 것을 다 처분해도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전히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영생을 주시는 누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한 것이죠. 율법의 계명 1, 2, 3, 4, 5, 6, 7, 8, 9, 10 그 열거된 것들만 지켰다라고 알았지.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신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이 청년은 모른 거예요. 앞서 사회적 이슈를 신앙적 이슈로 삼으려는 바리새인과 같은 오늘날 종교자들의 관계를 물리치는 성경의 적용, 말씀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죠. 거기에 더해서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지혜는 성경의 적용이고 말씀의 지식은 성경의 해석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아침마다 말씀을 읽을 때. 읽으니까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요. 말씀을 읽는 것만 알 깨닫는 은사도 받고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그래야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의 적용이에요. 그리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말씀을 잘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같이 율법에 열거된 계명만 준수했다라는 장단만 갖고 있었지. 율법의 계명의 첫 번째 해석인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성경을 해석을 제대로 못한 바로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율법의 본래 의미를 알지를 못한 것이죠. 우리들은 성경의 바른 해석인 말씀의 지식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생의 길을 그리고 영생의 길에서도 이탈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난 후에 주님은 자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겠다 다짐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러세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3절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심히 어렵다.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즉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예도 있는데 자본주의는 개개인의 자유 아래 자본이 아니라 개개인 자유 위에 자본이에요. 돈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도 자본 돈 때문에 인권이 유린당하는 겁니다. 왜? 사람보다 뭐가 먼저니까? 돈이 먼저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부인해야 돼요. 재물을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예 딱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전자에는 아멘하고 싶은데 후자에는 아멘하고 싶지 않아. 다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면 있을 때는 좋지만 없으면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뺏겨요. 아니, 왜 돈이 없는데 마음이 뺏길까요?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헌신을 게을리 합니다. 신앙에서 이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뭐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무릎을 탁 치고 기뻐해야 될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이 25절에 보니까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돈에 대한 경중의 차이만 있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누가 구원받고 천국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의 판단과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부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의지하지 말아야 되지. 예수 의지해야 되지. 그 얘기예요. 돈이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요. 돈이 문제가 되나요?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돈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돈 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면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도 재물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 따르기를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27절에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싸움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어선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께서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여러 배를 누가복음에는 100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크리라 라고 하여도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큰 보응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여도 믿지 못하면 먼저 믿어도 나중된 자고 믿으면 나중 믿어도 먼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믿음.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그 뜻은 신실입니다. 성경에 믿음이란 말씀이 나올 때 신실로 대체해서 읽으면 그 본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제 내가 믿고 구했으니까 하나님 다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어야 되죠. 어떻게? 신실로. 너희가 신실하고 구하면 다 받는다. 신실한 사람은 헛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욕망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허망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의 기도는 모두 이루어집니다. 말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믿음이 뭐라고요? 성경의 신실입니다. 성경의 신실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회적 이슈를 신앙적 이슈로 삼으려는 바리새인 같은 종교자의 관계를 물리치는 성경의 적용, 말씀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같이 율법의 계명을 준수했다고 했지만 율법의 계명은 첫 번째 해석인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성경의 바른 해석인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이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큰 보응을 받으리라. 그대로 믿는 신실, 말씀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중에 믿었어도 주님이 먼저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있죠? 우리 먼저 주보사에 간제 있는 기도 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한 갈릴 동네는 물론 한 달여 사역한 베레와 유대에서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청하비전기 역사하사 청라지역 주민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부흥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당시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려는 바리새인을 말씀의 죄로 물리쳤습니다. 지금도 사회적 이슈를 신앙적 이슈로 변질시켜 교회를 끌어들이는 종교자들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성경을 적용하는 말씀의 지혜로 누구의 편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영을 수 있는 것으로는 인간 본연의 공허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영생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하늘의 보화가 있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재물이 많은 청년같이 율법의 계명을 준수한 것만 알았지 율법의 계명의 첫 번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의 해석인 말씀의 지식으로 바로 깨달아 영생의 길로 그리고 영생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하늘에서도 보화가 클 것이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큰 보응 받을 것을 그대로 믿는 성경의 신실, 말씀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중에 믿었어도 주님 먼저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